4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일어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들이 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셨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그의 상대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이여 그의 사람이 당신에게 들려주셨느니라 하니 삼손이 자기에게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펴지지 않았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대학에서 명령설로 꼽히는 연설이 대표적으로 3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2005년도에 있었던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연설, 이게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2008년도에 조앤 롤링이라고, 이분은 해리포터를 쓴 작가인데요. 이 조앤 롤링이 했던 하버드 대학교 졸업연설이 또 명연설로 꼽히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2011년도에 코난 오브라이언이 했던 이 다트머스 대학 졸업연설, 이렇게 3편의 졸업연설이 미국에서 명연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3편의 명연설이 연사도 다르고 전했던 학교 학생도 다 다르지만 이 연설들에는 3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니까 이 연설들이 다 그 실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공통점은 바닥을 친 후의 회복, 이것을 강조하던 연설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렇게 그 실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닥을 친 후의 회복을 강조하는 이 연설가들이 이게 이론이 아니고요. 다 본인들이 그런 실패와 아픔의 과정들을 직접 겪었다는 거, 이게 또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스티브 잡스는 대학 중퇴, 또 해고, 또 사업 실패, 이런 아픔을 많이 겪었고요. 그런가 하면 조앤 롤링은 그 가난 속에서 어렵게 싱글맘 생활을 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난 오브라이언도 이 17년 동안이나 일했던 그 방송사에서 갑자기 떠나게 되는 쓰라린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 사람 모두 벼랑 끝까지 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다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가지고 자신들만의 분야에서 우뚝 서게 되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그 바운스백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 바운스백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병 혹은 공경에서 다시 회복되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 바운스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역경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많은 사례들을 그 책에서 쭉 열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책에서 흥미를 느낀 게 뭐냐니까 이렇게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힘, 이걸 말하는 그 회복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지력이 강한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인간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적응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임상 심리학자 조지 보너라는 분이 뭘 조사했는가 하면은 이 9.11 테러, 또 자연재해, 또 사스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뭐 아들이나 딸을 잃거나 또 배우자를 잃는 이런 슬픔을 당한 분들을 쭉 추적해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가까운 친구나 또 가족이나 이 자식이 죽으면 평생 마음에 지을 수 없는 그 상처가 남는다고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보나보가 그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별 이후에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또 놀라울 정도로 그 환경에 잘 적응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뭘 이야기할까요?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그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이 힘인 이 바운스백, 이 회복력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모든 인간 내면에 다 내재되어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바운스백과 비슷한 용어로 탄성력 혹은 회복 탄력성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탄성력을 그 심리학 용어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합니다. 심각한 삶의 도전에 직면하고서도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더욱 풍부해지는 인간의 능력, 이렇게 탄성력을 풀이하는데요. 그 사전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작은 논문 하나를 붙여놨는데 그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동 발달에 대한 초기 이론의 가정들 중 하나는 어려운 가정 환경이 불가피하게 성인기에 건강하지 못한 성격 발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건 그 심리학이 전제로 하는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 아닙니까? 뭐 어릴 때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못 받았다거나 어릴 때 어떤 극심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던 이것이 그 사람 삶에 평생 영향을 미친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근데 그 다음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최근 몇몇 연구들은 어려운 유년기를 보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심리적인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조사해보니 매우 힘든 가정에서 자란 몇몇 어린이들은 오히려 다른 어린이들보다 삶에서 적응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들은 만성적 가난, 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정신병리, 학대, 그리고 전쟁 중에 사는 것 등 이런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단의 아이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집단의 아이들은 잘 성장한다는 비교적 일관적인 결과를 보였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러한 발견이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대신 이 발견은 몇몇 어린이들이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배우고 다른 어린이에 비해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설교를 위해 가지고 이 회복력과 관계되는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하다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너나 없이 우리 내면에 이 회복력이라고 하는 어떤 좌절이 밀려오고 낙심된 상황이 찾아올 때 그것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혹은 그걸 잘 활용해서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는 능력, 이 회복력을 우리 안에 다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회복력은 여러분과 저 다 심어주신 거예요. 이게 제가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첫 번째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장착해 주신 이 회복력이 작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작동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그 바운스백이라는 책, 그 프롤로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닥에서 깨질 것인가 다시 튀어오를 것인가. 여러분 이 제목이 갖는 그 전제가 뭐예요?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질 때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에서 깨진 유리처럼 막 산산조각이 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이 곤두박질 쳤지만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신앙이 주는 힘이라는 건요. 뭐 지금 이렇게 평상시에 무난하고 평탄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뭐 애들도 부모 속 썩이지 않아가지고 잘 사는 거기서는 그 신앙의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을 때 막 가정이 깨질 것 같고 애는 억장이 무너지는 사고를 치고 들어오고 뭐 요즘처럼 경제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바닥을 치고 그럴 때
그 인생이 깨진 유리조각처럼 무너지는 인생인지 아니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이 회복력이 있는 인생인지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결정적으로 그 사람 내면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지금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적국의 포로로 끌려오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에요. 절망이에요. 오죽하면 제목이 예레미야 애가 그 슬픔의 노래겠냐고. 그래서 이런 절망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저녁마다 좌절을 하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한번 은혜 받으면 수명이 평생 가는 어떤 작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은혜 받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누리지만 조금 있다가 집에 가면 또 절망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 회복력이라는 기능이 다시 작동이 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제 분명히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내 꼴이 너무 한심하고 참 억장이 무너지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기능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런 맥락에서 누가 저보고 지금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목사님은 이 삼손과 관련된 기록 중에서 제일 흥미로운 구절이 무엇입니까? 딱 한 구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신다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오늘 보면 22절을 내놓을 것 같아요.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주는 묘미가 제 마음을 너무 뜨겁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 22절 말씀이 언제 등장하는 말씀인가 하면은 먼저 그 앞에 21절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건 삼손 인생에서 가장 그 절망적인 순간 아닙니까? 그렇게 나귀 턱뼈 하나로 막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의기양양했던 그가 이제는 머리털 깎이고 눈 뽑히고 또 그 원수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삼손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비참한 상황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읽었던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실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이거는요 팩트예요. 팩트. 이건 지금 상황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현실 이 21절로 그렇게 기록을 끝내지 않고 그 다음에 22절을 슬쩍 덧붙여 놓으면서 비록 이런 절망적인 게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지금 그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참 묘미를 느끼는 게요. 이 머리카락은요 자라기는 하는데 너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는 이 머리카락 자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내 머리카락 자라는 게 느껴진다 그러신 분이 있다면요 지금 빨리 그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 신경 과민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으로는요 도대체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모두는 다 알아요. 이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보통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또 적게는 두 달에 한 번, 이발소나 미용실을 가는데, 저는 그 두 달에 한 번 정도 가거든요, 미용실. 두 달에 한 번보다 더 빨리 가야 되는 그 미용실은 그다음부터는 안 가요. 귀찮아가지고. 저는 거의 이 두 달 정도를 버티는데,
어떨 때 보면은 이제 피곤해가지고 잠깐 눈 감고 있다가 눈 떠보니까 이 머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처럼. 그래서 이거 앞으로 내가 그 2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그렇게 너무너무 낙심이 밀려오지만 그때 저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2달만 참자. 2달만. 2달만 지나면 이 인간이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내 머리카락 다시 회복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그냥 절망하지 않고 돈 주고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막 그냥 그 가게를 지었고 그 머리카락 깎아주신 분에게 막 기대듯이 달려들지 않는 이유는 이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때문이에요. 성경이요,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팩트, 이 머리카락 잘리고 비참하게 눈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이 팩트밖에는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거기에다가 너무나 친절하게 22절을 구현해 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른다는 사실이 이 성경이 깨우쳐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실에서 뭐 눈 뽑히고 맷돌을 돌릴 때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을 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 고통은 여전히 아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이 아픔과 이 고통스러움은 여러분 감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저녁에는 좌절했다가 아침에는 회복이 됐다가 또다시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났다가 금방 집에 가면 또 낙심이 됐다가 그러면서 수없이 반복하는 신앙생활이지만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머리카락이 자라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 이게 누적된 신앙의 힘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현실의 고통이, 현실의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잠시 넘어지는 거, 잠시 자빠지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절대 절망으로 이끌고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눈 뽑힌 삼두과 같은 처지가 할지라도 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회복력을 누리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한 2가지 대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아픔이 올 때, 또 어떤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마치 삼손처럼 2눈이 뽑힌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21절이요, 삼손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은 맞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 돌리게 하였더라. 이건 절망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삼손의 이 비극적인 절망이 드라마틱한 그 대반전, 이것이 변정하고 찾아오는 축복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둔감한 우리의 감각으로는요, 이 머리카락 잘리고 막 2눈 뽑히고 맷돌을 돌릴 때야 비로소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요, 그러나 삼손은 이 머리카락 잘리기 훨씬 이전서부터 이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20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정가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이 우둔하고 미련한 삼손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나귀 턱변으로 그 수많은 적들을 물리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밧세바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나는 이 밧세바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이런 허황된 생각에 빠지니 이게 또 우리의 비극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눈 뽑히고 머리카락 잘리고 맷돌 돌리는 삼손의 이 비극적인 현실이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린 걸 자각하는 도구로 쓴다면 그건 영적으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이거는 누구나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고난이 우리를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을 이끌지 않습니다. 아, 고난이 고난이지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느냐고요. 근데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한 그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이 절망적인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이 상황이 오래전에 나를 떠나버린 이 하나님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내 초라한 상황을 깨닫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면 그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방금 이가봇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그 사무엘상 4장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4장의 배경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뭐 오늘 본문 이상으로 아주 비참한 상황이에요. 막 온 나라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 빠져가지고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뺏겨버린, 이거 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신앙 지도자라고 하는 엘리는 그 목이 부러져서 목숨을 잃고, 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이 홍리와 비니아스는 그 블레셋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자 비니아스의 아내가 막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임신 중이었는데 해산하는 과정에서 그 목숨을 잃습니다. 그 내용을 담은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의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절망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더라. 원래 가봇이라는 단어는 영광을 뜻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했던지 그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봇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이라는 부정어를 넣어가지고 이가봇, 다시 말해서 영광 없음, 내 인생도 끝, 우리 가문도 끝, 이스라엘도 끝, 하나님이 떠나버린 저주받은 아주 절망적인.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자기 아들 이름을 너무너무 절망적인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짓고는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그 여인의 심정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남편 죽고, 그렇게 의지했던 종교 지도자였던 시아버지 죽고, 또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라고 믿었던 그 언약궤, 그 적들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이 여자가 이가봇 이렇게 외쳤던 것은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몰랐던 게 뭐예요? 이 절망의 이가봇, 누가 봐도 이건 이가봇, 저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상황은 맞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자, 사무엘상 3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일어서 그의 말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또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이 우둔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희망 없습니다. 절망 맞아요. 끝이에요. 남편 죽었어요. 시아버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뺏겨버려가지고 이제는 어두운 그림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시대에도 불구하고 영안을 열고 봤더니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무엘. 오늘 이 시대에 이가봇 시대 맞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져 있습니까? 최근에 저는요, 우연히 그 TV 채널을 돌리는데 예전에 했던 그 무슨 드라마 하나를 보다가 내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미국의 그 저질 영화도 아니고 우리나라 여대생 한 15명이 그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걸 스토리로 만든 드라마인데요. 그 프로를 보다가 제가 정말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애들이요, 뭐 대놓고
남자한테 가가지고 그 성관계를 하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임신해가지고 학교를 자퇴하고 뭐 제가 본 부분만 그랬는지 계속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그다음부터는 안 봤으니까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미국 저질 영화에나 나오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 한국 TV의 드라마로 나온 거 보고요. 처음에는 제가 막 너무나 놀랐고 바로 그 다음에 목사라는 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졌습니다. 지금 목사들이 그렇게 진보 보수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물고 뜯는 동안에 또 이렇게 영상 예배드리는 이것 가지고도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는 동안에 사탄은요 오늘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잡아먹으려고 어디까지 왔느냐? 안방에까지 왔어요. 이제는 안방에까지. 그래가지고 막 즐겨라. 성관계가 뭐가 잘못이냐? 사랑한다고 오늘 만났던 내일 만났던 중요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어린애가 임신하고 그러면은 그 방송국이 책임져 줍니까? 많이 즐기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살다가 그렇게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그 방송국이 책임지느냐고요. 그 방송국이. 책임 아무도 안 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막 너무너무 헷갈리고 예수 믿는 아이들은요 혼란 그 자체예요. 뭐 혼란이라도 하고 있으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겠죠. 그건. 그러다 보니까 이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까지 침투해가지고 어제도 제가 그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를 보는데 참 기가 막히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나이가 70이 넘는 어느 목회자가 그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가진 애를 무려 12년 동안에 참 민망해서 제가 말도 안 나와요. 그 지적장애를 가진 어린애가 이제 다 커서 성인이 돼서 결혼까지 했는데도 그 축복기도 해준다는 그 말로 불러내가지고 그 성폭행을 저지르는 이거는 여러분 제가 그 프로를 보다가 정말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목사라는 게 너무 비참해지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가 딱 이가부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리고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고 이 타락한 시대에 힘 하나도 쓰지 못하는 이 머리카락 잘린 상속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종이냐고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슴 아픈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악한 시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내 모습 이 힘을 잃어버린 머리 잘린 상속과 같은 내 꼴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시대는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목사들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이 이가부 시대에 어디선가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그 사무엘을 키우고 계시다면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내가 내 눈으로 보기에는 막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사무엘로 준비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각하는 거 이게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그 첫 번째 대안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대안이 뭐냐? 바로 그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되돌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기 끝에 마음 되돌리기에 왜 강조점을 뒀냐면요. 제가 이 삼손 이야기가 담긴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굉장히 그 흥미로운 걸 한 가지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시종일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 마음을 다오 이거 아닙니까? 네 마음을 다오. 니들이 지금 여기까지 와준 거 참 고마운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준 건 너무너무 고마운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니들의 마음이 담긴 그 예배를 원한다. 네 마음을 다오. 네 마음을 다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또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관된 요구는 네 마음을 다오래요. 네 마음을 다오. 근데 제가 사사기 말씀을 보다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이 들릴라도 삼손에게 똑같이 요구했던 게 네 마음을 다오였더라고요. 네 마음을 다오. 자, 사사기 16장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지금 네 마음을 달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요. 그 악한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원해요. 네 마음을 다오. 근데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게 뭐냐? 사사기 15장에서 삼손이 네 마음을 다오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뭘로 갚아주시느냐? 사사기 15장 19절. 하나님이 내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삼손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결과는 그 혼미했던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결과가 일어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삼손의 마음을 원하는 들릴라에게 그 마음을 줘버렸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들릴라는 삼손의 주름을 뽑아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그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들릴라에게 마음을 줘버렸다가 그 눈뽑힌 사람들이 울면서 찾아와 상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 겉은 뭐 고위 관리, 높은 자리, 높은 학력, 외국 유학,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대체 이거. 오늘 너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꼽힌 삼손이 된 건 줘서는 안 되는 그 마음을 들릴라에게 줘버렸기 때문이에요. 목사, 장로, 그 타이틀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줘서는 안 되는 마음을 들릴라에게 줘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에스겔 14장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잠언 23장 26절 27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다. 오늘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타락한 세상에 이 마음을 줘버렸다가 이게 내 마음을 지멋대로 갖고 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브로큰 하트, 그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뭐 우리가 뭐 밥을 굶어서 마음이 깨졌습니까? 그 줘서는 안 되는 마음을 이 들릴라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브로큰 하트, 그 마음이 깨져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깨져버린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세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가 겪었던 그 눈물의 경험을 여기다 고백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찢겨진 내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용수철처럼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다윗처럼 깨진 마음을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들릴라에게 마음을 줬다가 내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깨진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을 내리면서요,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이 두 여인에게 뭐를 부탁하느냐?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슨 부탁을 하시느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두 여인한테 지금 뭘 부탁하십니까? 니들이 내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갈릴리로. 내가 거기서 만나고 있다고 전해라.
여러분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위시해가지고 다 타락하고 변질하고 뿔뿔이 도망가고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빠졌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던 이 제자들을 지금 여기로 와라. 지금 여기로. 그 부활의 현장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느냐?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거든요. 아마 등산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지 감각으로 길 찾겠다고 그러면요. 뭐 큰일 납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처음으로 다시 가야 돼요. 출발했던 그 장소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바로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 그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이 깨질 위기가 있다면 그 남편을 처음 만나고 그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가슴 떨리는 첫사랑을 가지고 고백했던 그 장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그 여자만을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리라, 그 약속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자녀 문제로 고통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 아이를 임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그 장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아이를 하나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 약속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 평택교회에 처음 와서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무너질 때마다 예배 다 끝나고 성도들 좀 다 돌아가시면 이제 딱 불 끄고서 저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이 텅 빈 공간들을 바라보면서 막 한참을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드렸던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평택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눈물 지으면서 찬양을 불렀던 그게 여러분 벌써 2년 전 일이지만요, 하나님은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또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종종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김 목사,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어려운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 답답하던 그 시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반주도 없이 홀로 눈물 지으며 불렀던 저에게 하나님은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여러분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그 자리로.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진실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친 것 같지만 그렇게 깨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다시 피어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회복력이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주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아버지, 내가 그 갈릴리로 내 아내 손 붙잡고 내 남편 손 붙잡고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원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길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직 눈 뽑히기 전이지만 사실은 이전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비참한 영적 상태라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이걸 자각하고 아버지 내가 불릴라 무릎에서 빨리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사람 몇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과의 그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내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 부를 동안에 한 번 더 찬양 부를 동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맛보게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목도하시면서 감정이 소원하면서 이 가옷 시대에 가옷의 영광을 우리가 사면서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내 오늘 저희 같은 목사들의 타락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종의 타락과 무기력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이 이가보시들을 만들었던 우리들의 죄악을 정직하게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역자로 사역은 하고 있지만 아버지 이 준용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불쌍한 종입니다. 아버지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땅의 수많은 장로들과 권사들과 직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불릴라 무릎을 대고 누워있으면서도 그 날개 턱뼈 안으로 1000명을 죽였다고 확신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아버지 자각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미 우리가 눈 뽑히기 전서부터 이 비참한 상황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 그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이가봇이 아니라 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그 2021년 달력을 나눠드릴 예정인데요. 그 한 가정당
벽걸이용 하나, 그리고 탁상용 한 개씩 예배 마치고 우리 못 오신 것까지 다 챙겨서 이렇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금 950명을 넘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아마 주말이 지나면 뭐 1000명이 넘어간다는 그런 소식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 아예 모든 모임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에도 원래 성탄절 예배라든가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를 기록해 놓으려고 했다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선은 제가 기록을 안 해놨는데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정확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추후에 또 변경할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공문을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 영광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또 갈망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이 찬양 부르시고 친구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줘서는 안 되는 그 마음을 들라에게 줬다가 브로큰 하트, 내 마음이 깨어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지만 이런 우리를 보듬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힘입어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갑옷 시대가 갑옷의 시대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를 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갑옷을 갑옷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빼앗긴 마음을 우리 주님에게로, 비록 상한 마음이지만 우리 주님에게로 이 마음을 가져가기로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로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마지막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